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나성 세계로교회를 담임하시는 임지석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이미 무덤에 묻힌 나사로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 사건입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과의 이별을 말하는 것인데 엄청난 비극이요 고통이 됩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더라도 본인 나사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정에 있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아픔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는데 한마디로 그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셨다. 그분은 이처럼 생명의 주관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낙심된 인생의 소망이 되시고 고통 중에 위로가 되시며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사역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감사 생활에 기인하고 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주님의 감사 생활의 단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은 어떠한 형편에도 감사를 잃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을 베푸셨다. 그 말씀이 되겠어요. 이에 우리는 주님의 감사를 본받아서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감사를 많이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에 역전을 이루는, 실패가 변해서 승리를 이루는 그런 귀한 인생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로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는 온전히 감사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감사의 열매를 삶의 현장마다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째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의 감사 생활을 보면 그분은 자신이 할 일을 마치면서 감사를 하게 되었다. 한번 저를 좀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감사 생활은 자신의 할 일을 마치는 데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당하면요, 그 문제 가운데 묶이게 되는데 자신이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까지도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를 당하여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고통에 휩싸이는 가운데 심지어 생업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극심한 충격에 빠진 가운데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이러한 사실은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로의 가정을 보더라도 알 수 있겠는데 그의 죽음이 가져다주는 충격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일에서부터 앞으로 먹고 살아갈 일에 이르기까지 삶에 대한 짐이 그들의 가정을 캄캄하게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남은 가족에게 있어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재앙이 되었으면 물론입니다. 나아가서 평소에 이 나사로 가정과 아주 가까이에서 지내시던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그만큼 아픔과 고통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도 자신이 할 일을 몸소 감당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지만 자신이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란 것은요, 그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덤 입구에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던 이 사실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주님은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이 있다고 해서 기적을 이루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형편이나 처지나 환경을 떠나서 무슨 일이든지 누구에게든지 가능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우리 스스로 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권능은요, 어디 어느 곳에나 누구에게든지 유효하지만 사람이 할 일은 마땅히 하기를 원하신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할 일을 다한 후에 주님이 하실 일을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그런 자세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가끔 보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강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일은 다 그분에게 맡겨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믿음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시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도와주실 수 있지만 그분은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에 대한 감사가 더해지는 비결이 되겠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우리 일을 하고 주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도록 할 수 있을 때, 그때 그분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작은 일이라도요,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감사가 더하게 되는데, 주님은 일찍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주님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범사에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당신의 뜻을 따라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좇아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그만큼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온전히 완수하심으로써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돌리겠다, 이와 같은 결단이 있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좀 잘 감당해야 되겠는데, 무슨 일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씀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교훈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요, 그만큼 주님의 제자된 사명을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은 일찍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원한다면 삶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을 지시는 일까지, 죽음의 십자가까지도 감당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요, 이 십자가를 진다는 거,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님은 그 일을 능히 하셨어요. 그리하여서 주님은 이러한 일을 다 이루신 이후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가운데 숨을 거두셨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 기도에 응답받은 줄을 믿는 데 있었다. 한번 더 따라 하시죠. 예수님의 감사 생활은 기도에 응답받은 줄 믿은 데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십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 보셨다. 그건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이미 응답받은 것을 믿음으로써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아멘. 주님은 본문에서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너무너무 멋있는 말씀 아니에요? 이미 아버지가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분이 하실 일까지도 구체적으로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이런 것이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이 알고 아들이 하는 일을 아버지가 아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일들을 구체적으로 아시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 주님이 한 번은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셨는데요. 그곳에서 올라가셨다 내려오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그 제자들이 아주 봉변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때 주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보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분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당장은 눈으로 볼 수 없을지라도, 당장은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기도한 것들마다 받은 것으로 미리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응답받은 것으로 담대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분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반드시 해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이런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응답받을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다윗은요, 일찍이 이와 같은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었는데 시편 6편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의 말씀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의 응답을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전적으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저 믿음 하나 가지고 순종했을 때 복의 근원이 되는 귀한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담아서 드리는 기도는 계속해서 감사거리를 제너레이션, 그
이렇게 계속 나타나게 되는데,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일평생 감사거리가 끊이지 않는다. 감사거리가 차고 넘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루셨던 감사 생활은 이미 기도의 응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신다. 그렇게 믿는 것이었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감사 생활은요,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또 따라 하시죠. 예수님의 감사 생활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데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루신 감사를 보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있지가 않았고, 자신이 이루었던 일을 자랑하는 데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의 감사를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에게 이루신 일을 믿도록 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이 아버지의 뜻을 이룸으로써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본문 42절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보내신 사실을 믿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은요, 우리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속하시는 영원한 구원 사역을 완성하게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기 전에 그 세례 요한이 있는데, 그 이분이 참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본이 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할 당시를 보면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동안 영적으로 암흑기에 처져 있었습니다. 세상은 칠흑같이 캄캄한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백성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영적인 환경을 생각해 볼 때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백성들을 미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사칭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자신의 모든 사역의 초점을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일에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요,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신을 드는 일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땅을 살다 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참 이 세례 요한 같이 겸손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참으로 지극한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최효선이라고 하는 분이 그 글을 쓰는가 봐요. 그런데 작품 가운데 방귀감사, 사투리로 방구감사, 그런 글이 있는데 그 내용에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술 후 하루가 지났다. 점심 무렵 밥을 주는 아주머니가 방귀 나왔어요? 묻는다. 아니요 했더니
방귀 나오면 알려주세요. 제가 죽 드릴게요. 말한다. 회진 오신 의사 선생님이 방귀 나왔어요? 묻는다. 아내가 병실로 들어오더니 대뜸 방귀 나왔어요? 하고 묻는다. 전에는 방귀 많이 낀다고 핀잔하던 아내가 그놈의 방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수술한 사람이 방귀가 나오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방귀가 나오면 아, 이제 살았구나 기뻐하는 것이다. 누구나 허구한 날 방귀를 뀌지만 그것이 중요한지 모르며 살아가고 있다. 내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일들이 누구에겐가는 말할 수 없는 감사거리가 된다. 여러분,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평소에 잘 깨닫지 못했던 이러한 감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는데 그분이 인생에 감사거리를 제공해 주신 이 사실들을 주변에 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길에 무슨 일을 해 주셨는지, 그리고 지금 나에게 어떠한 감사거리를 주고 계시는지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서 감사 생활에 힘써야 되겠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 생활은 주님의 은혜를 알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이 이루신 감사거리를 우리가 증거해야 되겠는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삶 가운데 불평할 일이 때로 있을지라도 오직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신다면 주변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전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이룰 수 있을 때 날마다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주님은요, 이 땅을 떠나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표하심으로
그렇게 떠나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던 것처럼 감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 앞으로 그렇게 찾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나성 세계로교회는 LA 한인타운 300 사우스 호바트 블루버드 3가와 호바트 남동쪽 코너에 있는 건물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세계를 품은 교회를 목표로 이민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나성 세계로교회는 쉼과 평안과 위로가 있으며 초대교회와 같이 치유와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본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이민 생활의 어려움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 213-219-9229 213-219-922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숙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마음